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 8가지 중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능력받아 증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어느 해안가 마을에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밤마다 불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쓰는 그 기름 좀 조금만 나누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등을 밝히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기름을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등대의 기름이 바닥나고 말았어요. 결국 밤이 되자 등대의 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 그날 밤 방향을 잃은 배가 바위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후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등대지기를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저는 선한 일을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돕고 가난한 이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주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변호를 했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불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책임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신앙과 전도의 사명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좋은 일들도 할 수 있고 많은 일들도 할 수 있지만, 도울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 전파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길 잃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러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뭔가 또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모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이제 청년부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청년부를 담당으로 하고 있을 때 선교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선교사님께서 이제 선교에 대한 중요성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 했냐면, 세상에 보면 NGO 단체들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수많은 선한 일들을 하는데, 과연 교회가 열심히 선교에 나가면 그런 것들을 열심히 우리들도 감당을 하는데, 과연 세상의 단체들을 따라갈 수 없는데 우리들의 선교를 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것이 타당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선교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복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어떻게 보면 세상의 풍요로움 같은 것들을 채워주지만, 우리들이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전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진짜 살리는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우리들만을 위해서 우리들만을 위해서 잔치를 하든지 우리들만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모습이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죠. 옆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멈출 수 없는 사명, 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사명과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나는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부르셨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과 증인의 사명, 그리고 복음의 확장이라는 주제, 이 세 가지를 놓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는, 그리고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증인에게는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네, 우리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 가장 강력한 약속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 번만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그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 말씀은 사실 그 당시 살아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권능은 헬라어로 저를 따라해보세요. 디나미스. 이게 뭐냐면 이제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의미를 합니다. 영어 단어인 다이너마이트를 잘 아실 거예요. 이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바로 이 디나미스인데, 이 디나미스가 바로 다이나마이트 어원처럼 강력한 힘, 폭발적인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디나미스는 어떠한 의미냐?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한 변화와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지만 그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설교, 그동안 들었었던 그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너희들이 핍박했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가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권능이 없었다면, 성령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성전 앞에 미문으로 앉아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들도 성령님의 권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었던 이스라엘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사 알리마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고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고국에 돌아왔는데 그 땅을 돌아보니까 풀 한 포기도 없는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물이라는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농사도 할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큰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했어요. 그 결과 그는 성령 충만함을 얻었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하게도 광야 어딘가에 분명히 물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땅에서 물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는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물주기를 찾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땅을 팠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학식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 오래 산 노인들, 관리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는 일들은 다 헛된 거다, 헛된 거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수고하지 마세요. 그곳은 아무리 물을 파봤자 물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그는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끊임없이 사람을 모아 땅을 파며 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하던 사람들은 무슨 헛고생을 하냐면서 계속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고, 날마다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았을 때 결국 6달이 지난 후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축축하게 젖은 모래를 발견하게 되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생수가 펑펑 솟아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물주기를 15군데나 더 찾게 하셨고, 그는 그 광야에서 목장을 만들고 밭을 일구고 과일과 채소를 생산했습니다. 그 단체를 무엇이라 하냐, 이스라엘에 가면 키부츠라는 농장이 있어요. 그곳에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훈련을 받는 농장 운동이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초가 바로 무사 알리마 이 사람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운동으로 변화되기도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누구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역사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단순히 능력을 주시는 분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했고, 그 결과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약할 때, 우리들이 연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우리말에 권능을 더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은 단순한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동적인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는,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는 그분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얘기하겠습니다. 전도 좀 하세요. 시작. 전도 좀 하세요. 전도 좀 하시기 바래요. 전도하는 법 진짜 쉬운 거 있어요. 제가 그 부강교회 김상현 감독님 전도 세미나를 들었었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그때 들었었는데 그 부강교회 김상현 감독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는 365일 항상 전도 설교를 한대요. 전도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꼭 설교 어떤 말씀이든 전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 은혜스러웠죠? 여러분들 나가셔서 우리 교회 설교 좋다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셔서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전도말을 끊임없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내 뭐라고 해요?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증인은 헬라어로 저를 따라오세요. 마르티스, 저를 따라오게 마르티스. 이 단어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초기 교회에서는 뭐예요? 순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삶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죽을 각오로 전하든지 정말로 죽든지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의 모습까지 나타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것을 이상을 넘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헌신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증인의 삶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너무나도 그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는, 어떻게 보면 큰 아픔을 갖다 줬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확장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 스데반의 삶이 복음의 씨앗이 되었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창피스러워서 사람들과 교제도 하나 안 했었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말한 그 사람을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녀의 말은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강력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한 예수님과의 사랑과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끊임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유명한 전도자였던 무디는 기차 안에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디는 계속해서 친절하게 그를 대했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줬어요. 결국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무디를 찾아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작은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전도팀은 특별한 사람만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팀이라는 것은, 증인의 삶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 곧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가 담겨 있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어떠한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특별한 순간에도 복음을 증거하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 하는 겁니까? 힘쓰는 거다라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의 삶은 때로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스데반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을 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거나 전도지를 포장하는 일이라든지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희생과 또한 헌신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희생과 헌신의 속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들은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 주변에서 시작하여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는 복음이라는 것이 맨 처음에는 점진적으로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이어가는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시작은 사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죠.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결단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 주변에 가까운 곳, 나의 가정이라든지 나의 친구라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삶의 터전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곳을 넘어서 점차 너무 넓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갑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멀리하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거기까지 필요할까? 이러한 생각을 들 정도로 그들이 사실 싫어했었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는 그 경계를 넘어서 자신들을 싫어했었던 그곳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나가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 땅끝이라는 것은 복음의 전파의 궁극적인 목표가 상징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인 뜻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닫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방영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여라 제자로 삼으라. 우리들의 사명은 국경과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현대 선교사님들이 헌신적인 삶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들을 또 있고 수많은 사랑을 전하는 증거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욱더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바뀐 다음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저희 모교회에 이제 교회 친구가 있어요. 저희들 이제 친구들 저희 또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사모님이 되셨는데 한 친구가 기억이 나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교회로 이제 전도가 돼서 왔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아무도 교회를 안 믿었었고 그 친구만 혼자서 이렇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가정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떠한 문제냐면 그 친구의 어머니가 엄청난 여호와의 증인이셨어요. 그 가끔씩 이렇게 버스 타거나 지하철에 있으면 이렇게 할머니들에게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전단지 주시면서 읽어보라고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엄청나게 열심히신 여호와의 증인을 다니시는 어머니를 둔 자매였습니다. 네, 그 친구는 신앙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그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 친한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교회에 등록했고 열심히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어떻게 보면 가족이 4명이 가족인 가정에서 어머니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여호와의 증인이었고, 아버지는 교회도 안 나오셨고, 또 여동생도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자매였지만, 그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신실했었던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그 지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서 교회에 등록을 하셨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그 자매도 이제 장신대학교를 진학을 해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모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동생도 장신대 유아교육과 나와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일궈나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 그 아이 하나가 그 가정을 뭐예요? 구원을 시킨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의 가정에 혹여라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열심을 다해 복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에 나와 있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고, 그들이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의 입술에서,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복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의 확장은 우리들의 편안함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때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의 명령, 복음 증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을 다해 복음의 통로가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 그리고 증인의 사명과 복음의 점진적인 확장에 대해서 깊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과거의 제자들에게 주어졌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명을 붙잡고 열심을 다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